앙반테 티사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가토와 실랑데타 메반데 두티암비 아항반데 티사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가토와 실랑데타 메반데 타티암비 아항반데 티사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가토와 실랑데타 메반데 야마와다미 땅와데타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삼마삼부타사 부땅 사라남 가차미 담만 사라남 가차미 상간 사라남 가차미 두티암비 부땅 사라남 가차미 두티암비 담만 사라남 가차미 두티암비 상간 사라남 가차미 타티암비 부땅 사라남 가차미 타티암비 담만 사라남 가차미 타티암비 상간 사라남 가차미 티사라나 가마낭 파리뿐남 파나디파다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디나다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수미 차차라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티사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dhammang sadukang gatva appamadena sampadeta. 16조 정각개성. 아네가자티 상사랑 산다이상한 이비상 가까랑가에 산도두카자티 punapu나 가까라카디토 시푸나게 항나카하시 사바데 파수카바가가하고 땅이상카땅 이상카라가땅 지땅 다나낭카야마자가 아네가자티 상사랑 산다이상하니비상 가까랑가에 산도두카자티 punapu나 가까라카디토 시푸나게 항나카하시 사바데 파수카바가가하고 땅이상카땅 이상카라가땅 지땅 다나낭카야마자가 아네가자티 상사랑 산다이상하니비상 가까랑가에 산도두카자티 punapu나 가까라카디토 시푸나게 항나카하시 사바데 파수카바가가하고 땅이상카땅 이상카라가땅 지땅 다나낭카야마자가 헤아릴 수 없는 삶을 윤회하면서 집짓는 자를 찾아 헤맸으나 찾지 못했다. 되풀이하여 태어나면 괴로움이었다. 아, 집짓는 자여, 너를 보았노라. 너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너의 모든 숟가락은 부서졌고 마룻대는 선산 조각이 났다. 너의 마음은 가래를 멸절하고 조건 재지 않은 법을 정독하겠다. 33쪽. 이티피소 바가와랑 삼마삼부토 이자짜라나 삼바노 수가토로 가이도 아누타로 purisā dhammasārati sathā devā manusānam 부토 바가와티. 이와 같이 바가와께서는 알아내시고 스스로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시고 지혜와 공덕행을 갖추신 분이시고 이익되는 천지를 만설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을 다하시는 분이시고 길들일 만한 인간을 제도하는데 비견할 수 없는 분이시고 인간과 천신의 수성이시고 깨달은 분이시며 과거 공덕의 결과로 최상의 축복을 받은 분이십니다. 사카토 바가타 담모 산디티코 아칼리코 에바시코 바네코 아자당 웨데다코 인요에티. 바가께서 잘설하신 담마는 처음이 좋고 중간이 좋고 끝이 좋은 정도의 가르침이고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가르침이고 지체 없이 결과를 가져오는 가르침이고 와서 보라고 초대할 만한 가르침이고 형성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며 지혜로운 이들이 각자 경험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스바디반노 바가와토 사카상고 우저바디반노 바가와토 사카상고 냐야바디반노 바가와토 사카상고
사미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카상고 야드당 자타리 뿌리사요가니 아타 뿌리사바라 에사 바가와토 사카상고 아네요 파우네요 다키네요 안잘레 까라니요 아노다랑 분야케탕로 가사티 아과제자인 상관은 초세관을 향하는 수행을 하고 아과제자인 상관은 올곧고 진실한 퇴보 없는 수행을 하고 아과제자인 상관은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을 하고 아과제자인 상관은 정경받기 합당한 수행을 합니다. 내상한 성인 제자들이고 8개인인 아과제자인 상관은 멀리서 가장 공양물을 받기 합당하고 소중한 사람을 위해 각별히 준비한 공양물을 받기 합당하고 내생의 선한 결과에 대한 믿음으로 준비한 공양물을 받기 합당하고 합정하여 올리는 예경을 받기 합당하니 세상에서 비견할 수 없는 공덕의 복과 칩니다. 에왕부땅 사란단 담망상관자 비카오 아양와 참비다따 로마항소나 에사티 이와같이 비코들이여 부타 담마 상가의 공덕을 거듭 숙고하는 사람에게 두려움, 공포, 소름, 더듬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228쪽 에엄메 수땅 에강 사마양 바가와 바라나시양 위아라티 이시바다네 미가다에 타트라코 바가와 판자와기에 비고 아만테시 드웨메 비카웨 안타 파파지테 나나세이 타파 카타메 드웨 요자양 까메 수카마 수칼리카 누요고 히노 감모 포투 자니고 아나리오 아나타상이또 요자양 아타길라마타 누요고 두코 아나리오 아나타상이또 에테코 비카에 우보안테 아누파가마 마지마 파티바다 타타가테나 아비삼부타 작소카라니 냐나카라니 우파사마야 아비냐야 삼보다야 니파나야 상와타티 카타마사사 비카에 마지마 파티바다 타타가테나 비삼부타 자코카라니 냐나카라니 우파사마야 비냐야 삼보다야 니파나야 상와타티 아야메와 아리요 아탕기코 마고세아티나 삼마디티 삼마상가포 삼마와자 삼마가만토 삼마아지요 삼마와야모 삼마사티 삼마사마디 아양코사비카에 마지마 파티바다 타타가테나 비삼부타 자코카라니 냐나카라니 우파사마야 아비냐야 삼보다야 니파나야 상와타티 이랑코바나비카에 두카리야 사짱 자티비두카 자라비두카 벼디비두코
나라남비 두캉 아피에이 삼바요고 두코 비에이 빠요고 두코 양비장나 라반디 담비 두캉 상기테나 반주바다 나칸다 두카 이당코 바나비카에 두카 사무다양 아리야 사짱 야양따나 보노바이카 난디라가 사가타 따따라 비난디니 샤티다 까마따나 바와따나 이바와따나 이당코 바나비카에 두카니로당 아리야 사짱 요타사예 와탄하야 아세사위라가 니로도 자고 파티니사고 무티 아날라요 이당코 바나비카에 두카니로다 가미니 파티바다리야 사짱 아야메와 아리요 아탕기코 마고 세아티당 삼마디티 삼마상가포 삼마와자 삼마가반토 삼마아지요 삼마야노 삼마사티 삼마사마디 이당 두캉 아리야 사짠티 메비카에 부페 아나누스테 수담네수 자쿵우다빠디 냐냐우다빠디 반야우다빠디 위자우다빠디 알로고우다빠디 당코바니당 두카리야 사짱 파리니안티메 비카에 부페 아나누스테 수담네수 자쿵우다빠디 냐냐우다빠디 반야우다빠디 위자우다빠디 알로고우다빠디 당코바니당 두캉 아리야 사짱 파리냐탄티메 비카에 부페 아나누스테 수담네수 자쿵우다빠디 냐냐우다빠디 반야우다빠디 위자우다빠디 알로고우다빠디 이당두카 사무다양 아레야 사짠티메 비카에 부페 아나누스테 수담네수 자쿵우다빠디 냐냐우다빠디 반야우다빠디 위자우다빠디 알로고우다빠디 당코바니당 두카 사무대양 아리야 사짱 바하타판티메 비카에 부페 아나누스테 수담네수 자쿵우다빠디 냐냐우다빠디 반야우다빠디 위자우다빠디 알로고우다빠디 당코바니당 두카 사무대양 아리야 사짱 파이난디메 비카에 부페 아나누스테 수담네수 자쿵우다빠디 냐냐우다빠디 반야우다빠디 위자우다빠디 알로고우다빠디 이당 두카니로당 아리야 사짠지메 비카에 부페 아나누스테 수담네수 자쿵우다빠디 냐냐우다빠디 반야우다빠디 위자우다빠디 알로고우다빠디 당코바니당 두카니로당 아리야 사짱 사지가타판티메 비카에 부페 아나누스테 수담네수 자쿵우다빠디 냐냐우다빠디 반야우다빠디 위자우다빠디 알로고우다빠디 당코바니당 두카니로당 아리야 사짱 사지가탄티메 비카에 부페 아나누스테 수담네수 자쿵우다빠디 냐냐우다빠디
Panya Udapadi Vicha Udapadi Aloka Udapadi Idam Dukha Nirodha Kamini Patipada Arya Satyanti Me Vikhaye Pupe Ananustesu Dhammesu Jakkhum Udapadi Nyana Udapadi Panya Udapadi Vicha Udapadi Aloka Udapadi Tanko Panidam Dukha Nirodha Kamini Patipada Arya Satchang Bhave Tapanti Me Vikhaye Pupe Ananustesu Dhammesu Jakkhum Udapadi Nyana Udapadi Panya Udapadi Vicha Udapadi Aloka Udapadi Tanko Panidam Dukha Nirodha Kamini Patipada Arya Satchang Bhave Tapanti Me Vikhaye Pupe Ananustesu Dhammesu Jakkhum Udapadi Nyana Udapadi Panya Udapadi Vicha Udapadi Aloka Udapadi Yagi Vanchi Me Vikhaye Imesu Chatosu Arya Sachesu Evang Tipariyatam Dvadasakara Yatha Bhutang Jnana Dasarang Nasoi Sutang Ahosi Devatahang Vikhaye Sadevake Loke Samarake Sabrahmake Sasamana Brahmaniya Pajaya Sadeva Manusaya Nutarang Sama Sambodhi Avisambuto Tipachanyasi Yato Chakho Me Vikhaye Imesu Chatosu Arya Sachesu Evang Tipariyatam Dvadasakara Yatha Bhutang Jnana Dasanang Soe Sutang Aosi Athang Vikhaye Sadevake Loke Samarake Sabrahmake Sasamana Brahmaniya Pajaya Sadeva Manusaya Nutarang Sama Sambodhi Avisambuto Tipachanyasi Dhyananca Paname Dasanang Udapadi Akupame Imuti Ayamanti Machati Natidani Punabhavati Idamao Chabhava Attamana Panchagya Bhikkhu Bhagavato Vasitang Avinandunti Imasmin Chapanaveya Karanasmin Panyamane Ayasamato Kundyanasa Virachang Vitamalang Dhammacakkhung Udapadi Yangkinci Samudayang Dhammang Savangtang Nirodha Dhammanti Bhavatite Chapana Bhagavata Dhammacakkhung Pumadeva Sadhammanusa Vesam Etang Bhagavata Varanasyang Isipadane Migadai Anutarang Dhammacakkhang Patitang Apativatyang Samane Nava Brahmane Nava Deve Nava Mare Nava Brahmana Vake Nachiva Lokasminti Pumanang Devanang Sadang Sutva Jatu Maharajika Deva Sadamanusa Vesum Etang Bhagavata Varanasyang Isipadane Migadai Anutarang Dhammacakkhang Patitang Apativatyang Samane Nava Brahmane Nava Deve Nava Mare Nava Brahmana Vakena Jiva Lokasminti Jatu Marajika Deva Nang Sadang Sutva Tavatimsa Deva Yama Deva
Tushita Deva Nima Narati Deva Paranimita Vasavati Deva Brahmakaika Deva Sadamanusavesu Etang Bhagavata Varanasyang Isipadane Migadai Anutarang Dhammajakang Bhatitang Apativatiyang Samane Nawa Brahmane Nawa Mahedeva Nawa Mare Nawa Brahmana Vakena Jiva Lokasaminti Itiyatena Khanena Tena Layena Tena Mutena Yava Brahmaka Sato Abhukachi Ayancha Dasa Safilo Kadatu Sankambi Sampakambi Sampavedi Apamano Cha Ularo Oba Solo Ke Patura Hoshi Atikama Devanang Deva Nubhavayanti Atako Bhagava Ima Udanang Udaneshi Anyasi Vatavo Kundanyo Anyasi Vatavo Kundanyo Ti Iti Hidang Ayasamato Kundanasa Anyasi Kundanyo Tue Wanamang Ahoshi Atako Ayasama Anyasi Kundanyo Tithadamo Patadamo Viditadamo Pariyogaladamo Tina Vichigicho Igata Gatangato Esaraja Pato Aparakachayo Sato Sasane Bhagavantang Etadaocha Laveyang Bante Bhagavato Santike Bhavacha Laveyang Upasambadanti Ehi Vikuti Bhagavacha Svakato Dhammo Chara Brahmacharya Sammadukasa Antakiriyayati Satasa Ayasmato Upasambada Aoshiti 228조 한글 한대바가와께서 바라나시의 이시바다나에 있는 사성공원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때 바가와께서 다섯 비구 무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여 출가전한 이 양극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양극단인가? 그것은 죄라고 천박하고 범부가하는 일이고 고귀한 일의 수행이 아니고 이익이 없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감각적 쾌락에 몰두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고귀한 일의 수행이 아니고 이익이 없는 적의 악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그러면 비구들여 이 양극단을 피하고 타타가타는 안목을 생기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고 고요함 곧바로 아는 지혜 올바른 깨달음 니파나로 인도하는 정도를 깨달았다. 그러면 비구들여 타타가타가 깨달음 안목을 생기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고 고요함 곧바로 아는 지혜 올바른 깨달음 니파나로 인도하는 정도는 무엇인가? 이것은 팔정도 즉 삼마디티 삼마삼가포 삼마와짜, 삼마가만다, 삼마아지와, 삼마와야마, 삼마사티, 삼마사마디다. 이것이 비구들여 타타가타가 깨달음 안목을 생기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고 고요한 곧바로 아는 지혜 올바른 깨달음 니파나로 인도하는 정도이다. 자 비구들여 이것이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이다. 태어남이 괴로움이다. 늙음이 괴로움이다. 병듦이 괴로움이다. 죽음이 괴로움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함이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이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예컨대 다섯 취창 무더기가 괴로움이다. 자 비구들여 이것이 괴로움 기원의 고귀한 진리이다.
그것은 재생으로 이끌고 기쁨과 애욕이 함께하고 여기저기서 기쁨을 찾는 거래. 즉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거래, 존재에 대한 거래, 비존재에 대한 거래이다. 자 비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 소멸의 고귀한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이 거래가 남김없이 서들고 소멸함, 거래를 버리고 놓아버림, 거래에서 벗어나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 비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 소멸로 인도하는 수행의 또 고귀한 진리이다. 그것은 팔정도 즉 삼마디티, 삼마상가파, 삼마와짜, 삼마까만타, 삼마아지와, 삼마와야마, 삼마사티, 삼마사마디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이다. 비고들이여 이와 같이 나에게 전에 들은 적이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이 생겼다, 명제가 생겼다, 빛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완전히 이해되어야 한다. 비고들이여 이와 같이 나에게 전에 들은 적이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이 생겼다, 명제가 생겼다, 빛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완전히 이해되어졌다. 비꼬들이여 이와 같이 나에게 전에 들은 적이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이 생겼다, 명제가 생겼다, 빛이 생겼다. 이것이 괴로움 기운의 고귀한 진리이다. 비꼬들이여 이와 같이 나에게 전에 들은 적이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이 생겼다, 명제가 생겼다, 빛이 생겼다. 이 괴로움 기운의 고귀한 진리는 버려져야 한다. 비꼬들이여 이와 같이 나에게 전에 들은 적이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이 생겼다, 명제가 생겼다, 빛이 생겼다. 이 괴로움 기운의 고귀한 진리는 버려졌다. 비꼬들이여 이와 같이 나에게 전에 들은 적이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이 생겼다, 명제가 생겼다, 빛이 생겼다. 이것이 괴로움 소멸의 고귀한 진리이다. 비꼬들이여 이와 같이 나에게 전에 들은 적이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이 생겼다, 명제가 생겼다, 빛이 생겼다. 이 괴로움 소멸의 고귀한 진리는 실현되어야 한다. 비꼬들이여 이와 같이 나에게 전에 들은 적이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이 생겼다, 명제가 생겼다, 빛이 생겼다. 이 괴로움 소멸의 고귀한 진리는 실현되었다. 비꼬들이여 이와 같이 나에게 전에 들은 적이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이 생겼다, 명제가 생겼다, 빛이 생겼다. 이것이 괴로움 소멸로 인도하는 도의 고귀한 진리이다. 비꼬들이여 이와 같이 나에게 전에 들은 적이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이 생겼다, 명제가 생겼다, 빛이 생겼다. 이 괴로움 소멸로 인도하는 도의 고귀한 진리는 개발되어야 한다. 비꼬들이여 이와 같이 나에게 전에 들은 적이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이 생겼다, 명제가 생겼다, 빛이 생겼다. 이 괴로움 소멸로 인도하는 도의 고귀한 진리는 개발되었다. 비꼬들이여 이와 같이 나에게 전에 들은 적이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이 생겼다, 명제가 생겼다, 빛이 생겼다. 비꼬들이여 나에게 사성지에 대한 세 가지 양상과 12가지 측면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니 이렇게 완전히 청정되지 않았던 동안에는 대화 마라 브라마를 포함한 이 세상에 사마나 브라마나 왕 인간을 포함한 이 세대에 능가할 수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꼬들이여 나에게 사성제에 관한 세 가지 양상과 12가지 측면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니 이렇게 완전히 청정되었을 때 대화 마라 브라마를 포함한 이 세상에 사마나 브라마나 왕 인간을 포함한 이 세대에 능가할 수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했다. 암과 범이 나에게 일어났다. 나의 마음에 해탈한 흔들림 없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삶이다. 이제 더 이상 태어남은 없다. 바가께서 이와 같이 설하시자 그 비고들은 바가의 말씀에 만족하여 매우 기뻐했습니다. 법이 설해지는 동안 곤잔나 전자에게
일어나기 마련인 법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이다 라는 먼저 없고 때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이 생겨났습니다. 바과께서 법의 바퀴를 굴리기 시작하셨을 때 땅에 사는 신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바라나시 이시바다나에 있는 사선 동산에서 바과께서 비견할 수 없는 담마의 바퀴를 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마나 브라마나 대와 나라 브라마나 세상 누구도 대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사대 왕천의 신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바라나시 이시바다나에 있는 사선 동산에서 바과께서 비견할 수 없는 담마의 바퀴를 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마나 브라마나 대와 나라 브라마나 세상 누구도 대들을 수 없습니다. 4대 왕천 신들의 소리를 듣고 33천 신들이, 야마천 신들이, 도솔천 신들이, 화락천 신들이, 타와자천 신들이, 범신천 신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바라나시 이시바다나에 있는 사선 동산에서 바과께서 비견할 수 없는 담마의 바퀴를 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마나 브라마나 대와 아라 브라마나 또는 세상 누구도 대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그 즉시 그 찰나에 그 외침이 범천까지 퍼졌고 1만 세계가 흔들리고 떨리고 진동했으며 신들의 힘을 초월하는 한량없고 찬란한 광의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바과께서 가명어를 엎어졌습니다. 참으로 권대한 나는 이해했다. 참으로 권대한 나는 이해했다. 이렇게 권대한 나 전자는 안나시 권대한 나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제 안나시 권대한 나 전자는 스승의 가르침 안에서 단말을 받고 단말을 정독했고 단말을 이해했고 단말을 통찰했고 불확실함을 메웠고 의심 없이 완전한 확신을 얻어 다른 애들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어서 다음과 같이 바과께 말씀드렸습니다. 반대 바과 앞에서 출가하고 싶습니다. 더 높은 계를 받고 싶습니다. 오라 비구요라고 바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마는 잘 새려졌다. 괴로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하여 고결한 삶을 살도록 하라. 이것이 존자의 비구계였습니다. 네, 오늘 부다께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부다가 될 보디사타가 태어난 날이고 보디사타가 이제 29세에 출가해서 6년간 수행을 끝내고 35세에 부다가 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정과개송을 우리가 오늘 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80세까지 45년간 법을 설하시고 또 오늘 4월 보름 파리니빠나에 드신 날입니다. 태어나시고 부다가 되시고 파리니빠나에 드신 날 모두 4월 보름에 이루어졌습니다. 니빠나는 열반이죠. 번뇌를 소멸하는 독과를 얻을 때 니빠나를 실현했다고 합니다. 파리니빠나는 뭡니까? 독과를 얻은 아란 독과를 얻은 성인이 이제 생을 마감하면 우리가 파리니빠나 이렇게 합니다. 완전한 열반에 든다 그래서 최종 열반, 마지막 열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외상날을 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날을 잘 기리는 날이 되겠습니까?
거창한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붓다의 가르친 목적은 뭡니까? 네, 니빠나지. 니빠나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청정되겠죠. 그냥 일시적으로 잠시 청정이 아니고 완전한 청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청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리고 청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붓다 오신 날, 붓다가 되기 전에 보데사타죠. 보데사타는 성인이 아닙니다. 도과를 이루기 전 범부입니다. 근데 보데사타도 이제 수행을 하는 중에 이제 선정에 들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려고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보지 못했던,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존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긴 존재들이 나타나니까 도대체 이 존재들이 뭔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의심이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선정의 힘이 떨어졌어요. 선정이 퇴보해버렸습니다. 선정이 사라지고. 보디사타도 이런 장애를 겪었습니다. 또 데와다타 존재 알죠? 네, 붓다의 아내 야소다라 공주의 오빠이죠. 왕족이니까 붓다가 세상에 출현하시고 출가하시니까 따라서 출가했습니다. 석 달 와사 우한거 만에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얻고 우리가 말하는 팔선정, 팔정덕을 얻고 세간 오심통을 얻었습니다. 석 달 만에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몇 년 해도 안 되는데 대단한 바람이죠. 그런데 이제 붓다를 죽이고 데와다타 존재는 자기가 상가를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붓다를 죽이려고 시도를 했고 또 스님들의 모임인 상가를 분열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행을 한 결과 신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정도 사라지고. 자, 또 하나. 옛날에 스승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은 비구겠죠. 제자는 사마네라 뭡니까? 사마네라 누구죠? 삼이 압니까? 네. 10개를 받은 남자 출가자 사마네라가 있는데 스승과 제자가 있으면 이제 스승이 제자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고 제자가 스승이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스승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제 제자는 갈아입을 가사를 준비해드리고 세수물도 떠다드리고 찬물을 좋아하면 찬물 떠다드리고 뜨신 물을 좋아하면 뜨신 물 떠다드리고 탁발 가시면 이제 바루를 들고 가사를 또 같이 가사를 대신 들어드려야 됩니다. 경전에 보면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와 가사를 또 메고 이래 나오죠. 본 적 있습니까? 가사를 입고 또 가사를 또 메고 간다. 이때는
가사를 읽는다는 것은 이 아래 가사, 위 가사를 읽는다는 뜻이고, 바로와 가사를 이렇게 지니고 이런 구절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가사를, 이 겉 가사를 말합니다. 두겹 가사. 이 두겹 가사를 이제 어깨에 올려가거나 아니면 너무 더우면 또 머리에 올려서 햇빛을 가리고, 가는데 제자가 있으면 제자가 들어다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사마네라가 신통이 있어요. 신통이 있어가지고 이제 스승은 근데 걸어 다녀요. 걸어가지고 마을 앞까지 가면 마을에 도착했다 싶으면 이제 제자가 신통으로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스승이 이제 바로와 가사를 딱 갖다 드리면 이제 스승은 딱 메고 탁발하러 들어가고. 그 스승은 이제 걸어가고, 스승은 근데 아란입니다. 스승은 아란이에요. 이제 제자가 휙 날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딱 바로 가사를 전해주니까, 사마네라여, 그렇게 하지 마라. 응?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응? 근데 이 사마네라가 말을 안 들어요. 응? 계속 가면 또 스승이 한참 걸어가서 이제 도착할 때 되면 씩 날아가가지고 바로 가서 어느 날 또 이제 평소와 다름없이 스승은 이제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사마네라가 안 왔어요. 스승이 이 사마네라한테 분명히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사마네라가 이제 신통으로 날아오다가 어떤 여성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번뇌가 일어났어요. 여성에 대한 번뇌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신통이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리니까 불시착을 했어요. 불시착. 불시착 알죠? 비행기가 불시착하면 이게 이제 조절할 수 없으니까 빠른 속도로 와서 이제 꽉 부딪힐 텐데, 신통이 깨지면 그렇게는 안 하고 나뭇잎 떨어지듯이 이렇게 이제 여성 앞에 착륙을 했어요. 착륙하고 보니까 이게 스승께 이게 바로 가사 드릴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가사를 전해드리고, 바로와 가사를 전해드리고, 근데 다시 여자에게로 또 왔어요. 그 오니까 이제 이 여성이 그 사마네라를 데리고 그 부모님께 갔어요. 그 여성 부모님. 부모에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결혼을 해버렸어요. 결혼을 해버리고 사마네라는 이제 가사를 폈어요. 그 신통을 했었는데 사마네라는 범부였어요. 범부. 독가를 잊지 못한 범부. 그래서 근데 신통을 얻으려면 우리가 선정을 얻어야 되고,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얻고, 이 자유자재, 신통을 자유자재 해야 하는데, 선정을 자유자재로 해야 하는데, 많은 어떤 숙련된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부니까 그 애욕에 이끌려서 여성의 노래를 소리 듣고 신통이 깨져버립니다. 마음 조절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까 아란 스승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신통을 부는 사마네라. 자, 이 정보를 모르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누구에게 가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신통 부르면 사람들이 와 하고 가겠죠.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속성이라니까. 그래서 누가 뭐 얻었다, 뭐 하더라. 이거 너무, 그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통 얻었다고 다 아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독과를 얻은 게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선정을 얻고 신통을 얻어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 선정을 얻지도 못하고 신통도 얻지 못한 사람 어떻게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가? 오늘 여기서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부처가 되려면 우리가 10가지 빠라미를 완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시, 계열, 출리, 보시, 계열, 출리. 출리는 뭡니까? 네. 떠난다, 출. 리, 이별한다, 이별. 그러니까 감각정망에서 벗어나고 악이 남을 해치는 사유, 출가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정진, 노력하는 것, 인내, 진실, 결의, 자애, 평정, 이 10가지를 완성해야 붓다가 되는데, 그러면 붓다가 되려는 존재가 보디사타이죠. 보디는 깨달음, 사타는 존재. 깨달음으로 가는 존재. 그러니까 붓다의 깨달음으로 가는 존재를 보디사타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보디사타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빠라미를 닦았을까? 보디사타가 닦는 빠라미를 완벽하게 닦으면 붓다가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보디사타가 닦은 만큼 이 빠라미를 다 닦아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 닦으면 좋겠지만 보디사타가 닦은 빠라미를 우리가 알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이익이 있겠죠. 그럼 보시를 어떻게 닦았는가? 자, 예를 들어서 누가 보디사타에게 이제 필요한 것을 얻으러 옵니다. 근데 보디사타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독과를 얻은 성인이 아닙니다. 범부르죠. 뛰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번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빠라미를 닦는 과정이지만 여전히 과거에 쌓은 불선한 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얻으러 와도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가 얻으러 오면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탁발 나가보면 한 90%는 안 줍니다. 우리가 탁발 나가보면 불자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90% 더 되면 한 95%, 한 2~3% 이렇게 얻을. 근데 보디사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도과를 알아내야 되고, 모든 존재들의 그 괴로움을 없애주려고 일체질을 얻는 붓다가 되려고 이렇게 서원을 세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내가 보시에 익숙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시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람이 찾아왔는데도 줄 기회가 생겼는데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그냥 안 해버립니다. 이게 내가 해오던 거와 너무 다르다.
그리고 이제 보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보시할 물자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렇겠죠? 아니, 보시, 어디로 왔는데 줄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또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보시할 물건이 쪼달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또 있는 대로 이렇게 보시를 하는, 이건 이제 보디사타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있는 거는 다 좀 우리 먹고 살 것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그렇겠지만, 일단 보디사타는 이런 마음으로 닦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디로 왔는데, 좋은 건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귀한 거, 값지고 귀한 거는 주고 싶은 마음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때도 보디사타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바라미를 닦는 존재는 최상의 것을 보시해야 된다. 이렇게 또 보시를 하고. 또는 이제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니까 이제 보시물이 다 이제 없어지고 고갈되는 걸 보고 모든 것은 이제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소멸되기 마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그 보시에 그 보시 바람에 반대되는 이런 불순한 것이 일어날 때 이런 식으로 없애고 보시 바람을 더 닦아갑니다. 자, 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살생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고 그릇된 성행위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술 마약을 먹지 않는 것. 자, 어떤 경우든 우리가 당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를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마찬가지로 내가 계율을 지키는데 익숙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를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계가 있는 건 알긴 아는데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고 지키고 싶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 보디사타는 내가 계를 지키는데 익숙하지 않구나. 여러분들 익숙한 거는 잘하죠? 그렇죠? 익숙한 거는 잘합니다. 이거 누가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은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대체로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가 안 해본 거다. 낯설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보디사타는 그 점에서 남다릅니다. 도전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안 했던 거, 이것이 가치가 있다면 딱 보십시오. 딱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자, 보시를 하고 싶지 않다. 계를 지키고 싶지 않다. 자,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나는 계를 지키는데 익숙하지 않구나. 이렇게 하고, 세속의 일도 성공하려면 계를 잘 지켜야 되는데, 모든 존재의 괴로움을 붙들어 되려고 선한 일체지를 얻으려고 빠라미를 닦는 보디사타가 이걸 지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반조를 하고 계를 지킵니다. 자, 계를 지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서 계를 지켜야 됩니까? 네. 도덕적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도덕적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히리 오타파. 도덕적 부끄러움은 뭡니까? 이제 다른 말로 양심, 자신의 양심의 가책. 그러니까 자신을 존중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계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시리
도덕적 부끄러움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를 지키겠죠. 도덕적 두려움은 나의 부모님이나 스승을 존중해서 계를 지킵니다. 이 계를 어기면 나의 부모님이 비난을 받을 것이다. 나의 스승이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 내가 이 계를 어기면 안 되겠지. 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겠죠. 그때 보디사타는 앞에처럼 내가 예전에 계를 잘 지키지 않아서 이런 도덕적 부끄러움, 도덕적 두려움이 없구나. 자, 이렇게 반주하고 더 적시 계를 지킵니다. 또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리에 따라 계를 지켰다, 안 지켰다. 어떤 데는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 어떤 데는 살생을 했다가 안 했다가. 내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물고기를 잡아도 되겠지. 생계 유지는 괜찮다. 사냥을 해서 생계 유지하니까 죽이는 건 괜찮다. 예를 들자면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계를 지키는 데 반대가 되겠죠. 반대되는 측면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디사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계를 더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출리는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떠나는 것, 벗어나는 것. 어디서 벗어납니까? 감각적 사회에서 벗어나는 것. 출리는 두 가지 측면. 물리적인 출리, 정신적인 출리. 정신적인 출리는 감각적 사회에서 벗어나는 것.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그런 감각적 사유를 즐기는 것. 또 악의, 성냄 있죠? 악감정을 품는 것, 원한을 품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남을 해치려는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더 나아가서 선정도 출립니다. 우리가 바람이 10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 개, 정해 다 있습니다. 보시는 첫 번째 보시바람이, 계율은 계율바람이, 정. 선정은 뭡니까? 선정은 어느 바람입니까? 선정은 여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출리. 출리는 아까 말한 대로 감각적 사유, 악의, 해침의 사유에서 벗어나는 것. 더 나아가서 선정도 출리바람이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정에 들려면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운침, 들등 후에 의심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을 출리바람이 들어갑니다. 지혜는 지혜바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바람이를 닦으면 보시, 개정해를 다 완벽하게 닦습니다. 출리는 더 나아가서 니바나도 출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개, 3개, 무색개에서 벗어나니까 출리가. 그렇죠? 그런데 보디사타도 과거 누적된 이 출리에 반대되는 성품 때문에 출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악의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고 남을 해치려는 사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선정을 열심히 닦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빠졌네. 추가, 물리적인 몸이
집을 나와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거. 출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출리에 익숙하지 않구나. 이렇게 반주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보디사타도 어떻게 처음부터 부터가 아니죠. 네. 본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반주하면서, 아, 그러면 내가 열심히 출리를 해야지. 부지런히 출가하는 거지, 부지런히. 집을 나와서, 집 없는 곳에 출가하고. 감각적 사유가 일어나면 또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악의 사유, 해치려는 사유, 또 선정에 들어서 오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디사타는 출리에 반대되는 그런 성품들이 일어날 때 즉시 내가 출리에 익숙하지 않구나. 이렇게 해서 출리를 하고 또 많은 존재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일체일지를 갖춘 붓다가 되려는 보디사타는 그런 출리를 완벽하게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리바라미를 닦습니다. 출리를 오염시키는 게 뭔가? 감각적 사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감각적 욕망을 진리를 즐기는 것. 또 삼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삼계가 뭡니까? 육계, 색계, 무색계. 그렇죠? 그러니까 삼계에 사는 게 벗어나는 것이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젖어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보디사타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리입니다. 출리는 뭡니까? 몇 가지? 감각적 사회에서 벗어나고, 악의의 사회에서 벗어나고, 남을 해치려는 사회에서 벗어나고, 감각적 사회는 뭔가? 반대는 뭔가? 부정관을 해서 이걸 눌러야 되죠. 악의는 자해관, 남을 해치려는 사회는 연민, 불쌍함, 이걸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선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도 출리입니다. 그리고 선정도 출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니빠나, 출리. 위파사나 수행도 출리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 불선법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불선법을 누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지혜, 빤냐, 지혜 바람이.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농사 짓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사업할 때 지혜가 필요하고 세상살이에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것도 지혜라고 하는데 부타의 가르침에서 지혜는 뭡니까? 니빠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지혜가 되겠죠. 몇 가지입니까? 자, 꼭 필요한 거. 니빠나를 얻는데 꼭 필요한지.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 선업을 지으면 선한 값을 받는다. 악업을 지으면 악한 값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선정지혜. 선정의 대상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은 위파사나 지혜하고 좀 다르죠. 선정을 할 때는 우리가 들숨날숨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니미따를 볼 때는 니미따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위파사나 지혜가 있습니다. 위파사나 지혜는 궁극적 정신물질을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닦고 싶지 않을 때 보디사타는 내가 지혜를 닦는 데 익숙하지 않구나 이렇게 반절을 하겠죠. 그래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 찾아가서 누구에게나 이제 물어봅니다. 지혜를 개발하는 세 가지 보고 들어서 얻는 지혜, 사유해서 얻는 지혜, 또 명상 수행을 해서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먼저 보고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찾아가서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남자다 여자다 나의 부모다 자식이다 남편 아내다 친척이다 친구다 집이다 건물이다 차다 이렇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이렇게 보면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지가 발동할 때 그 반대가 발동할 때 보디사타는 또 지혜를 닦으려고 마음을 기울입니다. 이 지혜는 모든 바람을 닦는 데 필요합니다. 보시를 하려도 지혜가 필요하죠. 보시 과보가 있다. 또 적절할 때 그 사람이 또 언제 뭐가 필요한가 때에 맞춰 보시하는 것. 필요한 것을 보시하는 것. 계율을 지키면 어떤 좋은 과보가 있고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손해가 있는가 어떤 불순한 과보를 받는가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출리도 그렇죠. 출가를 하려면 이 가정생활은 정말 여러 가지로 구속된 것 많다. 출가 생활은 열린 흙과 같다. 이렇게 그리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 그 감각적 욕망을 즐기려고 여러 가지를 많이 갖춰야 됩니다. 얻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위험함들, 불순업을 짓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의 그 위험함을 보기 때문에 붓다 당시에 붓다나 왕족이나 귀족이나 장자들이 남볼 것 없는 것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출가를 했죠. 그런 위험을 봤기 때문에. 위험을 보지 못하면 출가할 마음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 많은 것을 두고 어떻게 출가하는가 애착이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출가하나. 근데 어떤 마음이 있으면 출가를 합니까? 어떤 마음이 있으면 출가할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출가할 비법을 염원. 그렇죠. 염원. 상회가 그러니까 그 긴박감이 있어요. 긴박감. 이 많은 것이 있어도 이 많은 것들이 나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내가 이익된 것으로 가져다 주지 않는다. 오히려 불순업을 더 살게 만든다. 그럼 그게 의미가 없어져요. 이걸 대해서 붙잡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출가하는 거죠.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출가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상회가 긴박감이 있을 때, 긴박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까 우리 전법문경 읽었죠? 태어남이 괴로움이다, 늙음이 괴로움이다, 병듦이 괴로움이다, 죽음이 괴로움이다.
그 사학도에 태어나는 걸 반전. 우리가 죽어서 항상 뭐 천상이나 인간에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학도에 나면 거기서 계속 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반증하고 전생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윤회하면서 겪어온 괴로움, 또 내생에 또 태어나는 데 대한 괴로움, 현생에 생계 유지를 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이런 걸 계속 반조를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깊어지면 긴박감이 일어나겠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그걸 추리하는 거예요. 그 강함의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디사타는 출리를 하고 싶지 않을 때 이 상해가를 일으키겠죠. 긴박감.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최상의 일체질을 얻는 부다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외부 재산 버리고 자신의 사지, 팔다리, 신체기관을 보시하고 또 생명도 보시하고 계율도 그렇게 자신의 외부 소유물이 손실이 나도 계율을 지키고 자신의 사지 일부분이 손실이 나도 손해가 생겨도 계율을 지키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도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3단계로 계율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정진도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렇게나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균형을 맞춰야 되고 또 올바른 정진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정진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인내하는 것도, 그렇죠? 인내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 결의, 자애, 평정 모두가 지혜가 있어야 잘 닦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진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보디사타도 본보라 했습니다. 노력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 정진, 노력하는 데 익숙하지 않구나. 이렇게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게으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것. 자, 이것이 일반 사람과 다른 점. 자, 노력하려 해도 우리가 집안일 할 게 있으면 지금 이 집안일을 해야 된다. 하기 전에 좀 쉬다 하자. 하고 나서 한 해가 피곤하다. 지금부터 멀리 길을 떠나야 된다. 떠나기 전에 좀 쉬자. 갔다 와서 또 쉬자. 아프면 아파서 못하고 또 나아도 회복한다고 못하고 병이 나면 그렇고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정진 방해 요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보디사타는 또 반조를 하겠죠. 일체질을 갖춘 붓다가 되고 바라미를 닦는 사람은 최상의 정진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정진에 반대되는 요소를 이제 물리치고 정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인내, 칸띠, 인내 바람이. 인내는 뭡니까? 쉬운 말로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자, 참는 거. 자, 참지 못할 때 보디사타는 아까처럼 반조하겠죠. 내가 인내 바람이 익숙하지 않구나. 자,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죠. 이 반응하는 게 다 다릅니다. 누가 나의 이 측면을 건드리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측면을 건드리면 참지 못하고.
근데 참는 것도 정도가 있죠. 정도. 참는 것도 정도가 있다. 이게 참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내보다 힘센 사람이, 또 높은 사람이 뭐라 하면,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참는 거, 이것도 뭐 참는 거다 할 수 있지만, 좀, 진정한 인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좀 비슷한 사람끼리 경쟁 때문에, 이렇게 또 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신보다 뭐 나이가 어리거나 아래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면 어떻게 해요? 참기 어렵겠죠. 참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찾는 것이 이제 가장 수승한 인내이죠. 그래서 인내를 하는데 차별이 없이 인내해요. 차별 없이.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차별 없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너무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너무 싫어하고 이것이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을 또 너무 좋아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인내예요. 싫어하는 사람도 너무 싫어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인내입니다. 그리고 남이 내가 상대를 도와줬는데도 상대가 나를 비난하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오히려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거야. 이게 진정한 인내예요. 내가 도와줬는데 왜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나? 이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인내하는 거예요. 보디사tta. 그러니까 붓다가 됐죠. 남이 안 하는 걸 하니까 붓다가 됩니다. 남이 하는 걸 하기 어려운 일을 하니까 붓다가 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나 이렇게 또 싸울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매우 이제 우리 수행자들에게 출가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이제 덕목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 진실은 뭡니까? 말의 진실, 절제의 진실, 지혜의 진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크게 보면 말의 진실과 진리 있죠. 진리, 사성제 두 가지 다 포함합니다. 네,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진리, 진실바람이 할 때 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보디사tta도 말의 진실을 실행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인 말을 하지 않을 때 있었겠죠. 그때 이제 내가 진실바람에 익숙하지 않구나 이렇게 반조하면서 이제 항상 바른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진실바람을 오염시키는 게 뭡니까? 자, 보지 않은 걸 봤다고 하는 거예요. 듣지 않은 걸 들었다. 냄새 맡지 않은 걸 냄새 맡았다. 맛보지 않은 걸 맛보지 않은 걸 맛봤다. 감촉하지 않은 걸 감촉했다. 또 정신적으로 모르는 것을 안다. 또는 이제 반대, 그 반대도 해당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진실바람을 오염시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결의는 뭡니까? 결심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것. 자, 보시를 하고 싶은데 보시할 마음이 안 생겼어요. 계열시키고 싶은데 계열시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출리하고 싶은데 출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지혜를 닦아야 하는데 지혜를 닦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노력하고 싶은데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결의가 부족해요. 결의가. 결심이 부족해요. 이게 좋은 건 아는데 누구는 여기까지 하고 누구는 여기까지 하고 누구는 여기까지 하고 부타는 끝까지 하고 결의가 다르겠죠. 결의.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회사 가면 아니면 친구 가면 술 마시라 하는데 도저히 권유한데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왕따 당하니까. 또는 계율을 지키니까 뭐 바보가 된다. 이렇게. 계리가 강하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겠죠. 계리가 약하면 다른 사람이 조금만 유혹해도 계를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리는 모든 바람이 다 필요합니다. 인내할 때도 그렇죠. 참아야 하는데 계리가 약하면 누가 뭐 좀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고 비난하면 이거 못 참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반응을 하면 계리가 약하면 계리가 강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해본들 무슨 소용인가? 저 사람은 저 자신의 업이고 나는 내 업이다. 내가 여기서 불순한 마음을 일으키면 내가 저 사람의 불순한 업을 내가 또 짊을 지는데 내가 이 비경제적인 행위를 왜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참아야 되겠죠. 참으면 그 계리가 강해집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다의 가르침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시시각각으로 적시적시 적용할 상황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말의 행위에서, 몸의 행위에서, 정신적인 행위에서 자,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 잘 이렇게 주의 깊지 않으면 놓쳐버립니다. 그냥 과거업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저지르고 나면 이미 늦었고 우리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계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이 습관적으로 여기까지 하고 멈춘 지점이 있다고 칩시다. 대부분 그런 상황이 오면 거기서 멈춥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인내를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것입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 이 사람은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한 단계.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습관으로 그냥 대처를 했다. 그러면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거기서 또 멈춤. 계속 정체되고 발전을 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 어떤 상황이 오면 자, 일단 내 자존심 접어놓고 기분 나쁜 거 접어놓고 자, 지금 나의 한계에 다다랐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데사다처럼 내가 인내에 익숙하지 않구나. 그리고 도전할 기회가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도전하는 게 우리가 뭐 마라톤을 하고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이게 도전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자신의 정신적인 그런 행위와 도전을 하는 것이죠. 자, 이까지 이 정도는 내가 견디지 못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또 왔다. 이러면 이제까지 내가 이걸 많이 개발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이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이제 업이 서서히 달라지겠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다의 가르침을 우리가 많은 경전을 보고 달달
외우고 이걸 적용 안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안다. 남에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적용을 안 하면 아는 것 따로, 적용하는 것 따로 이러면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를 할 때도 결심을 해, 계례를 해야 됩니다. 계를 지킬 때도 굳건한 계를 해야 계를 지킬 수 있겠죠. 출가를 하는 것도 굳은 결심이 있어야 출가합니다. 정신적으로 불순법을 없애려는 것도 계를 해야 합니다. 선정해야 되는 것도 결심을 해야 됩니다. 계를 해야 됩니다. 지혜를 닦는 데도 계리가 필요하고 노력하는 것도 그렇죠. 정진하는 것도 붓다는 어떻겠습니까? 살갗이 말라라. 피와 살은 말라 없어져라. 힘줄만 남아라. 그래서 이제 고영상처럼 됐죠. 피와 살이 다 없어져도 깨닫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강한 계를 해서 이제 붓다가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 전생에 사성기급 10만급 바라미를 닦았기 때문에 붓다가 됐습니다. 인내할 때도 계례가 필요하죠. 진실된 말을 하기 위해서도 계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애. 남에게 자애를 보는 것도 계례가 필요합니다. 평정을 닦는 것도 계례가 필요하고. 자, 결의 다음에 뭡니까? 냈다. 자애는 뭡니까? 남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근데 보디사타에게도 자애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보디사타는 내가 참 자애 보내는데 익숙하지 않구나. 대부분 사람들은 나 자애 보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자애 보내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남에게 자애 보내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보디사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자애 보내는데 익숙하지 않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애를 보내야지. 자, 이렇게. 자, 이 지점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바라미를 닦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이 10가지 바라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세히 보면 이 10가지 상황을 다 맞이합니다. 근데 자애도 이제 자신에게 보내는 자애, 존경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자애,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자애,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보내는 자애, 자신과 적대적인 사람에게 보내는 자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한쪽만 하면,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보내는 자애는 진정한 자애가 아닙니다. 자애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자애를 보내는 거. 이러면 진정한 자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보디사타는 모든 존재의 복지를, 복리를 위해서 바람이를 닦는 이 존재, 보디사타는 누구에게나 자유를 다 보내야 된다. 공평하게.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관계가 없는 사람이든,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에게도 자유를 보내는. 처음에는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보낼 때 자신에게 먼저 하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자유권을 하고 싶으면 자신에게 보내고,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 중에 존경하는 사람, 남성은 남성 중에 존경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보내고, 또 무관한 사람에게도 보내보고, 또 자신을 욕한 사람에게도 보내보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과 이후의 자신이 달라집니다. 자신과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보내는 연습을 하면 그 업이 달라져요. 물론 그 상대가 감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보낸 사람 몫이 아닙니다. 자유를 보낸 사람의 의무는 그냥 자유를 보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녕하고 행복하고 싶듯이 나의 적에게도 안녕하고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안녕하고 행복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선의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평화로워지고 그 힘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붓다처럼 술 취한 코끼리도 이렇게 굴복을 시키고 사람을 죽이는 앙굴리 말라도 그 자리에서 감화를 시키고 그렇게는 안 돼도 자유를 보내서 힘이 강해지면 예전에는 자신을 비난하고 욕한 사람이 나중에 와서 또 사과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같이 대들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더 멀어질 따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바꾸는 그런 힘. 이제 마지막 그 평정, 우페카. 그러니까 공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디사타에게도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그냥 사람 가려가면서 대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평정바람이 익숙하지 않구나. 이렇게 평정바람을 닦지 않았구나. 안 닦았으면 닦으면 되지. 그렇죠. 안 닦으면 닦으면 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왜 지금 당장 이 결과가 없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아란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됩니까? 아란이 될 바람을 닦았으면 원하지 않아도 당장 이 자리에 아란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에레자가 될 업이라면 될 것이고. 근데 안 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원인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받아들여야죠. 내가 아직까지 그 아람이를 덜 닦았다. 원인을 다 완성하지 못했다. 보드사다처럼 아직 내가 평정바람에 익숙하지 않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같이 평등하게 대해야지. 이렇게. 행복하든 불행하든 평정을 유지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자애가, 수승한 자애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처럼 무관한 사람, 적대적인 사람, 모든 부류의 존재들에게 똑같이 자애를 보낼 수 있을 때 자애가 완성됩니다. 진정한 자애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족에게만, 남편 아내에게만, 친구 간에만, 부모 자식에게만, 친한 사람에게만 자애를 보내면 이제 편파적인 자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애가 더 수승한 자애가 되려면 평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평정. 그럼 수승한 자애가 됩니다. 평정은 명상 수행할 때도 필요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섯 장애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평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쏠린다는 것이죠. 감정적으로도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행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깊은 침체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안 좋은 말을 들어서 침체에 빠진다든지 과거에 누적된 여러 가지 불순한 것으로 인해서 불순한 생각이 일어나서 이러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이때 평정이 필요하죠. 그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간적인 마음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 또는 또 남으로부터 좋은 말을 듣고 또 명상을 해서 몸이 편하고 기쁨이 넘쳐서 들뜰 때 이때도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장애가 되니까. 그래서 명상을 할 때도 평정이 필요합니다. 중간적인. 너무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불행해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기뻐 하고 행복하고 또는 몸의 편안함을 너무 즐겨서도 안 되고 좀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명상 대상이 매우 미세합니다. 그 미세한 대상에 계속 집중하려면 마음의 평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한 마음으로서 고요한 마음이 있어야 명상 대상에 또렷하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탁해서 이제 이 존재들은 오랜 윤회를 하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의해서 마음이 오염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래에 속박되고 무지에 가려져서 윤회를 계속 이렇게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오염되면 존재가 오염되고 마음이 청정되면 존재가 청정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란이 돼야 완전하게 청정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럼 아란이 되기 전에는 못하는가? 그렇지 않죠. 이 10가지 빠라미를 잘 개발하면 아란이 되기 전에도 우리 마음을 잘 보호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더 수승한 마음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겨울 건너에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옛날에 논인데 지금은 뭐 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나무까지 살아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논인지 밭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양식이 귀해서 한떼기 땅도 이렇게 이제 농사 지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묵혀놨습니다. 묵혀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곡식을 거둘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도 방치하면 불모의 땅이 돼.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스러움만 가득한 잡초만 무성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부지런히 10가지 바라미를 우리가 갈아야 되겠죠. 닦아야 됩니다. 안 된다 생각이 드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도시에 익숙하지 않구나. 계율에 익숙하지 않구나. 출리에 익숙하지 않구나. 인내에 익숙하지 않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럼 하면 되지. 딱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지.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면 이제 2번 할 수 있고, 2번 하면 4번, 8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업에서 더 나은 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생을 마감하면 없던 선업이 생겨나고 그러지 않죠. 이번 생에 딱 우리가 개발해 놓은 만큼 그것만 딱 업이 와서 딱 전달을 해줍니다. 업은 충직하죠. 딱 닦은 만큼 딱. 불순업도 불순업을 지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고. 또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생에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보는 오늘 부탁에서 오신 날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부탁에서 오신 날, 부탁가 되신 날, 파리니바나에 되신 날. 자, 어떻게 잘 기능하는지 각자 대답이 됐습니까? 네. 자, 여러분 모두 10가지 바라미를 일상생활에 잘 적용해서 최상으로 닦기를 기원합니다. 자,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메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토 이당메 분양 니빠나사 사자요호토 마마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내사망 분야바강 라반도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파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